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이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시킴 받기를 원하네. 죄를 있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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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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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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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그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애게한 양어는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험없고 순결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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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20장 17절에서 28절입니다.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며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려뜨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며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려 드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엽죽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지도자는 무슨 일을 할 때든지 그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됩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그 다음 단추가 제대로 끼워지는 것처럼 첫 단추를 잘못 끼면 그 다음 단추를 아무리 바로 낀다 하더라도 제대로 끼워지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레위 사람의 선동에 의해서 자기 형제 베냐민 지파를 싸우기 위하여 40만이 모였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1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여기서 이걸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의 응답하신 것 같기도 하고 승리할 것 같은 마음이 들죠. 그런데 이 첫 번째 베냐민 지파에 의해서 22,000명이 죽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다 그 뜻을 알 수 없지만은 이와 같은 문제가 있을 때 베냐민 지파와 싸워야 됩니까? 하고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일, 바르게 기도하는 일이 돼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들은 자기네들이 싸울 것을 먼저 결정을 해놓고 난 다음에 누가 가서 먼저 싸워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던 것이죠. 오늘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하시더라도 승리할 것을 말씀하시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1장에 볼 것 같으면 유다를 올라가라고 얘기하고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이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지만은 오늘 이 첫 번째 질문에서 그 대답을 할 때는 그런 말이 없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다 결정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이걸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런 자세, 그냥 자기는 하려고 다 마음을 모았어요. 그냥 기도라는 것은 하나의 형식적인 거예요. 자기의 분과 선동에 의해서 감정적으로 그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자기들은 이미 다 하기로 결정을 해놨어요. 그리고 나서 누가 가서 싸우리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하나님께 물어보는 자세가 아니죠. 먼저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으니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싸워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형제가 이런 잘못을 했는데 우리 전 민족들이 일어나서 이 베냐민 지파의 잘못을 가지고 정말 전면전을 붙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물어봤다면 하나님의 진실된 그런 그들을 향하신 응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첫 단추를 잘못 끼고 하나님 자기네들이 먼저 결정을 다 해놓고 하나님께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우리까 이렇게 물어봤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지도자들 하나님께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진실되게 내가 다 결정해놓고 난 다음에 물어보는 그런 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첫 단추, 이것이 제대로 끼워지기만 했더라도 이와 같은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간에 처음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도 싸워서 이 베냐민 지파에 18,000명이 죽습니다. 4만 명이 죽는 거죠. 이들이 죽는 이유, 실패한 이유가 무엇인가 할 때에 그들은 모였던 사람이 베냐민 지파는 26,700명 정도 모였지만은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들이 모였던 것은 40만이었어요. 상대가 되지 않는 거예요. 상대가 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기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많다. 이렇게 많으니까 저 베냐민 지파 하나 정도는 충분히 물리칠 수 있다는 그 같은 교만한 또 과신, 이와 같은 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죠. 싸우는 데 있어서도 적당하게 싸우고 당연히 이기겠지. 우리가 숫자가 이렇게 많은데 이길 수 있겠지 하는 그 같은 마음. 그 같은 마음이 결국 교만한 마음이죠. 정말 전쟁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진중하게 이 전쟁의 싸움에 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교만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싸움에서 4만 명이 질 수밖에 없는 그 같은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오늘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지. 우리가 많은 숫자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당연히 이기겠지 하는 이것은 교만한 것이죠. 베냐민 지파도 마찬가지죠. 베냐민 지파도 두 번의 전쟁에 승리하고 나니까 뭔가 우리가 이런 승리를 했다 하니까 벌써 교만한 마음이 드니까 그들이 이제 나중에 세 번째는 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이 두 번째 싸움에서 지고 난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은 비로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화목제단을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27절에 볼 것 같으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냐,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쭙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서 넘겨주리라 하는지라.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 이제 두 번의 실패를 하고 난 다음에 물어봤을 때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물어보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왕이심을 믿고 그 언약궤가 중심돼서 거기 있었고, 또한 제대로 된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서 모셨더라. 그리고 베냐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 형제라고 그랬어요. 내 형제 베냐민 자손. 과거에는 그냥 싸우고자 하는 대적과처럼 생각했는데 비로소 내 형제다. 내 형제 베냐민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나님이 싸우지 말라면 싸우지 않겠습니다. 비로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예배드리고 말씀에 근거해서 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내일은 그들을 내 손에 붙이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26절 다시 한번 보면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들레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에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진정한 회개, 진정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헌신하고자 하는 진정한 회개가 동반된 기도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주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죠. 말씀이 떨어졌기 때문에 가정이 망하고 지파가 망하게 되고 또 민족 전체가 망하게 되는 그런 위치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세우신 제사장을 중심으로서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형제들에 대한 의의를 가지고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다시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죠. 오늘 하나님의 지도자들 항상 진정한 회개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귀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먼저 정해놓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의 첫 단추를 바로 끼워서 하나님의 뜻에 먼저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내 욕심, 내 흥분, 내 감정에 의해서 먼저 결정해놓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도와주옵소서 하는 식의 그런 모습을 저희들이 갖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든 분들 주님께서 낫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하신 역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첫 단추를 바로 끼워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귀한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아버지